오늘 말씀은 감사, 환난 날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우리나라 교회의 절기입니다. 상반기의 보리농사로서 우리에 있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앞으로 남은 반년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지요. 여러분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몸이 좀 약한데도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부산, 수도권 많은 지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을 때 지난 6개월 동안 여수는 하나님께서 꽁꽁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외부에서 온 사람은 한 명 있었지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여기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상반기는 참 감사한 일들이 세어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마자 어제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원의 102번 확진자가 여수에 다녀갔고, 특별히 제가 자주 가고 제가 좋아하는 그 게장집에 들렸다는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 게장집은 가격 대비로 반찬도 풍성하고, 그리고 또 주인 아저씨가 참 마음이 좋으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여성동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저만 가면 꼭 게딱지도 큰 걸로 주셨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제가 그 게장집에 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서 직접 찾아가는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벌써 정부에 있어서 있는 폐쇄문이 딱 들어가 있었고 2주 동안 휴업한다는, 어저께부터 휴업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게장집이 웬 날벼락입니까? 그 손님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만약 그 마음 좋은 주인 아저씨까지 감염되어서 확진 판정이 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확진자의 동선 소식을 듣고 나서 여수의 목사님들끼리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마다 지금 다 비상입니다. 어제 내내 저희도 교역자들과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또 지휘자님과도 통화하고 찬양팀과도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오늘 나와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 맥추 감사절로 보내려고 하는데 첫 주의 코로나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오늘 전할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감사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발견하는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원리가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 가장 좋은 때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가득한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고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인 14절과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을 쓴 아삽은 이 시편을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건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즉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환난이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치워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게 베푸셨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환난 중에 있거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사태평으로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일 때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20에서 30년 전이 됐네요. 그때가 제가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누나들이 다 서른이 되면 이상하게 기도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서른이 돼도 뭐 자기 일 하다가 늦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른이면 다 노처녀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 시집 안 가고 싶어서 안 갔겠습니까? 신앙이 똑바로 된 믿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시집 가라고 자꾸 재촉하지. 남자 청년들은 제대로 된 청년은 없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청년은 없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문 앞에, 정문 위에 이렇게 기도실이 쫙 있어서 주여 하면 누구 목소리인지 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 누나가 오늘 또 기도하러 들어갔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기도실에서 나눌 때 마당에서 이렇게 그 누나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누나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나오고 어떤 누나들의 얼굴은 기도를 했는데도 어둡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 누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시집 간다. 저 누나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나온 누나들은 오래지 않아 시집을 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운 누나들은 잘 시집을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꼭 믿지 않는 남자들과 또 선택을 해서 결혼해서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염려와 근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못 맡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부 누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은 과정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과 막 침범해오는 많은 적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급해서 저녁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침상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항상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얼굴이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는 환하게 밝아져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일을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 앞에 주셨다.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울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약하여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얼굴이 해가 텄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있는 모든 업무 가운데 들어가서 너무 바쁘고 힘든 짐이 있으면 저녁에 다시 가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감사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모든 짐들이 나에게 눌러오는 것 같고 힘들었을 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난을 바로 코앞에서 맞이하는 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니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부유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물질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신통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너무 감사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이 너무 항상 주님께 찬양하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데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돈도 많고 버튼탄 직장도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모자라고 안 된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내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해의 하반기 시작인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반기를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찾아서 함께 오늘 감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아삽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전에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예배드릴 때 가지고 온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짐승과 가축과 산의 모든 새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네 재물 때문에 뭐 이렇게 네 재물 때문에 그러겠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0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5,000인분의 떡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한 작은 소년이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면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축복하니 5,000명이 먹고도 이 모든 것으로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하는 파이프 관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위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키가 너무 작아. 나는 키가 너무 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부으십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감사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상황에서 내 키는 적당해. 아담에도 감사, 커도 감사. 내 나이가 어때서? 난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좋아. 젊어도 감사, 나이가 중후해도 감사. 꼭 노래 제목 같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래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특별히 뉴스 보면서 불평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열을 내지 마세요. 정치인들, 재벌들,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과 부패를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런 정치인,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그나마 울타리가 되어주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부패한 정치인, 욕심 많은 재벌들,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6가지 왔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수를 청정지역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제가 마비될 때 여수는 오히려 관광객이 많아서 오히려 경제가 풍요로웠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여수에서 한 명도 없으면 좋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8,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25명, 여수에는 아직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 초대 손님으로 인천광역의료원 감염내과에 근무하는 김준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1월 20일 첫 확진자의 주치이며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드라이브 스루 검진 시스템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백신이 나오려면 이 코로나 백신은 보통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근데 신종 코로나19는 온 세계가 다 집중하며 연구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이면 이제 나올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걸릴 것을 5배 빠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다 나아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지금의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로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 계절형 코로나가 있는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고요. 그거보다는 강하고 중증 코로나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세에 있는 패스트처럼 강한 바이러스가 진짜 슈퍼 바이러스가 왔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수무책으로. 오히려 감사한 것은 중증보다 약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미래의 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생명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계셔서 제가 직접 병원에 가지는 못하지만 꼭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릴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손을 섬세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생겨 가장 적절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은 어디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맞는 감사를 입술 밖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물건이건 간에 다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원짜리에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표현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어떠한 재물을 드린들 하나님에 맞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높여드리거나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솥대를 드린 듯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감사의 표현,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 가치에 걸맞게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자이신 주님을 부르며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치에 맞는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이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한번 뭐가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표현이 그 가치에 맞는 가장 좋은 표현일까? 그런데 제 마음에 번뜩이는 최고의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과분합니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며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표현인지 제 아내에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먼저 조용히 기도하며 아내의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딸넷 중에 귀하게 자란 맏딸인데 저에게 시집 왔으니 내게 얼마나 과분한가. 또 작은 키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사모로서 전도사 사례비가 너무나도 적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최고의 자녀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지녔잖아요. 그거 하나로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정은 씨, 내게 정말 과분하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이러실까? 그러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뭔가 목소리에 밝고 더욱더 행복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유, 우리에게 새 아들이 참 과분하다. 우리 같은 부족한 부모에게 참 과분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느라고 3년마다 계속해서 임지를 옮겼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3년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충청도 청주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3년 있다가 다시 경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라도 여수로 왔습니다. 3년마다 계속해서 바뀐 아이들의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유치원 가는 곳마다 사투리가 바뀌었습니다. 경상도가 니 뭐라 했노? 충청도가 니 왜 그래요? 전라도 오니까 뭐다냐? 이렇게 하고 다 사투리가 애들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떤 때 사투리가 너 말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말썽 안 부리고 적응 잘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물론 부모의 눈에는 모자란 부분도 보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 우리에게 정말로 과분한 새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갑니다. 여성동교회가 제게 참 과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부목사님들도 제게 참 과분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 당회 하는데 많은 당회들은 다 힘들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당회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잘 목회하는데 함께 마음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참 과분하다. 내가 참 좋은 장로님을 만났다. 또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청소하는데 권사님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내게 과분한 권사님들인 거예요. 다리가 아프시기도 하고 육체가 더욱더 연약하시기도 한데도 이 예배당 청소하시겠다고 다 오셔서 또 매일마다 새벽 강단을, 새벽 제단을 다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너무나도 과분한 분들입니다.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가치에 맞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 분수보다 더 많아서 제가 참 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치에 맞는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참 내게 과분하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이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를 감사하기보다 항상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하나까지 사랑하라. 잎사귀 하나, 하나님의 햇살 하나까지 사랑하라. 모든 동물들을 사랑하고 모든 식물들을 사랑하고 만물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 안에 있어서의 감사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과분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과분한 선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과분하다는 가치의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 둘째 아들이 2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전부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왔는데 아버지는 제게 참 과분합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둘째에 있는 친구들이 아버지가 누나를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힘든 아버지들이 많은데 우리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상적인 부모님은 아니었을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묵묵히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단조롭고 고된 일들을 지금까지 성실히 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실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과분한 분들입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먼 곳을 보시면서 우리 서로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제게 과분한 분입니다 하고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실습하겠습니다. 과분한 분이십니다. 예, 과분한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죠. 또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가치에 맞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전화 걸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제게 과분한 분이십니다. 가치에 맞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